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가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가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이끄심으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불리는 도르가를 살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시작에서는 다비다가 머물던 지역과 그녀의 행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멘. 다비다의 이름에 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비다, 도르가 두 이름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해석에서는 히브리식 이름은 다비다이고 헬라식 그리스어로 불려지는 이름은 도르가였다라고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의 뜻을 보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양은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인데요. 뿔이 달린 동물을 비유하는 뜻이 바로 도르가였습니다. 또 그녀가 머물고 있었던 지역은 욥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욥바는 구약 성경에서 요나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탔던 장소가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항구 도시 욥바에서 히브리어로 하면 다비다, 그리스어로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알려줄 정도면 제3자가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였던 여인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바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여인의 선한 일을 알지 못하면 간첩처럼 느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 도르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 이후에 급격하게 전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여인이 병들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아멘. 36절에서 매우 선한 일을 하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37절에 바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라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치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행실과 모습으로 욥바에서 너무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이 여인이 어떠한 병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에서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체를 올려두어 장례를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룻다에서 사도 베드로가 에니아라고 하였던 중풍병자를 고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욥바와 그 룻다라고 하는 도시의 거리는 욥바의 기준으로 동남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멀다고 하면 먼 곳이고 또 가깝다고 하면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을 소문이 나고 또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던 사람들이 욥바 안에서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3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에니아를 살렸던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20k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욥바 사람들도 그 현장에서 직접 에니아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욥바와 룻다와 이 사로는 이 빨간색 사각형 안에 다 들어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지리상으로 가까워서 자주 왕래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글 맵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욥바에서 그 룻다까지는 걸어서 44번 도로를 경유하면 4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가면 44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운전을 직접 해서 가게 되면 27분 정도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 기준으로 사이쿵 정도 거리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도로의 상황과 사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하루 정도 열심히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 중풍병자 에니아를 살린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이 욥바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 베드로 사도가 있는 곳으로 가서 베드로 사도를 이곳에 오게 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도르가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할 시대입니다. 직접 찾아갑시다.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간절히 부탁을 해봅시다 라고 요청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38절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멘. 지금 욥바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표 2명을 선정해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이 여인을 구해달라고 다시 생명을 살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간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욥바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간청하는 그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였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였던 백부장의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해달랐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원과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현재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나가고 있는 생명을 건져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아, 이 도루가의 삶의 향기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힘을 주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유년부 시절에 들었던 말씀을 되새겨 보면 이 도루가는 바느질을 잘해서 옷감을 잘 만들었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녀는 사도행전에서 다비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루디아처럼 이 자색 옷감 만드는 손재주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재능을 본인과 가족들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죽음 속에서 너무나도 누구보다 가족보다 아파했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가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말씀에서는 아파했던 인물이 가부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부는 슬피 울었습니다. 가부는 살아생전 도루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챙겨와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함께 있을 때 만들어 주었던 이 속옷과 겉옷은 가부에게는 생명을 전달받은 것과 동일하였습니다. 당대의 속옷도 중요하였지만 특별히 겉옷이 이불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겉옷은 생존을 위해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당대 가부들의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시대를 살아나가도 가부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대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당대의 가부가 어떤 직장을 구해서 취직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와 주변의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나가기 매우 힘든 환경이 가부의 인생이었습니다. 당대의 여자로서 또 남편을 잃은 가부로서 변변한 직장조차 가지지 못하고 자녀들과 자신의 막막해져 있는 앞길을 열어나가야 하는 그 가부들에게 다비다는 자신의 재능으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며 베풀었습니다. 저는 도루가와 이 다비다의 모습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모든 가부들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부들은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 앞에 들고 와서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심정은 이와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님, 이 죽었던 다비드 도루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저 지나치지 않고 때로는 안아주고 위로하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주었던 여인입니다. 제발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애니야를 살린 것과 같이 이 도르가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도록 간청하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가부들과 그 대표의 간청에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신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가고 있는 그 순간 시신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침과 깨어남과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확신이 없고서는 그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명령했을 때 본문의 말씀처럼 다비다가 일어나면 기겁해서 쓰러져서 놀라 자빠지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여인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간구하였던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42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비다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을 살렸지만, 다비다의 살아나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할로 다비다를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침으로 루다 지역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다비다를 치유함을 통하여서 요바의 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로, 신앙 생활로 하면서 설령 일어나겠어, 이것은 성경에 있었던 일이지 라고 의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부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돕고, 또 대가를 다비다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에 가부들은 다비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 시신을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지냈던 사람 다비다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뜻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베풀었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온 지역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가부와 같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비다와 같이 나의 재능을 사용하여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속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부들의 간청이 온 지역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행동과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온 지역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비다와 이 도루가의 모습은 마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허락하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수많은 것에 눌려있는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그 사명이 다비다와 함께했던 그 사람이 다비다를 위해 애쓰며 간절함을 가지고 간청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간청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들고 나와갔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구원과 감사의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애쓰며 살았던 다비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늘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약함이 있는 우리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필요한 속옷과 겉옷을 제공하시며 생명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들의 여러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가보와 같이 세상 속에선 때로는 어려움 속에 살아나갈 때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주님을 믿고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우리의 이웃이, 온 홍콩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온 열방이 주님을 믿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지역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